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왜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사기, 절도, 폭력, 이러한 범죄들은 이 사회 가운데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죠. 왜?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존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유익한가? 이익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유익. 예? 유익한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인지 생각하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덕이 되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는 변함없는 기준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물으세요. 첫 번째, 유익이 되나? 두 번째는 이게 덕이 되는 건가?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슷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우리가 달란트,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내 은사인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잘하냐? 그죠? 잘하는 게 은사죠. 그죠? 잘해야 그게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잘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야 돼. 그게 은사죠. 그 다음에 잘하고 또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으냐? 내가 사기를 잘 쳐요. 사기도 잘 쳐.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은사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은사를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잘하냐? 그리고 좋아하냐? 옳으냐?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느냐. 이걸 반드시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이 있어요.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첫 번째,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오늘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도 자유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 담배, 도박, 요즘에 마약 몇만 원만 줘도 마약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최고 1위인데 여러분, 이거는 자발적인 자살이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킹스턴 같은 그 도시에 가보면 전체 도시가 다 마약 환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목숨만 붙어 있어서 그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면 일상적인 긴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고 단시간적인 것, 일적인 것은, 찰나적인 것은 그것은 쾌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과 행복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찬탈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 우민화 정책,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곳곳에다가 술집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유곽을 만들어 놓고,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예? 늙어지면 못 노라니, 술 먹게 만들고 도박하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예? 죄짓게 만드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독재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재자들이 이 국민들을 통제할 때 방법을 쓰는 게 뭐 3S라 그러잖아요. 보통 3S, S, 섹스,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여러분, 스포츠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정신이 팔리게 하고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다,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항상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점검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는 것도 자유고 일하는 것도 자유예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맥도날드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맥도날드 그 매장의 중간 관리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지긴, 홈리스는 거지는 거지인데 뭐 이렇게 좀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하면 참 잘생기고 말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안을 했대요. 그 매장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우리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게 물어봤더니 싫어요 그러더래요. 왜? 물어보니까 내가 1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구걸하는 것이 돈 더 번다. 그냥 구걸하고 앉아가지고 $1 하면서 구걸하는 게 돈 더 번다라는 거죠. 일당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가해요. 자유로워요. 내가 거지로 사는 것, 또 내가 일하면서 성실히 벌어서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익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각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유익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항상 조직화되는 것, 시스템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유익이 강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루틴, 규칙이 있어야 돼. 조직화되어야 돼. 그래,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밤에 서강대교를 일산에 들렀다가 이게 들어오는데, 여의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강대교를 건너는데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뭘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불꽃축제 하더라고. 와, 다리를 지나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막 몰려가. 근데 경찰들이 그걸 통제를 하는데 또 약간 겁도 나더라고요. 우리가 1년 전에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젊은이들 150명 이상이 그 사고로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오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는데 그 통제하는 경찰들 숫자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몇십 명이 안 돼. 그 몇십 명이 그 수만 명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조직화된 거예요. 시스템화된 거예요. 이 경찰들이 무전을 통해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막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나서 이게 안 되니까, 시스템화, 조직화가 안 되니까 이게 불상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조직화될 때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젊은 사람들은 힘도 있고 또 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도 금방 돈 벌어요. 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방학 내내 이 노동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방학 내내 막 그 소방서 짓는데 일을 참 많이 해서 한 2달 동안. 등록금 벌고도 남더라고요. 근데 일당으로 번 돈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왜? 일당으로 번 돈, 알바에서 번 돈은 시스템화된 게 아니에요. 조직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달 월급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게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도 매달 받는 그 연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월급쟁이가 집을 산다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달 벌어서 매달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모아서 계획적으로 조직화되고 그 돈이 모아질 때 그것이 막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같은 돈이 아니죠. 간헐적으로 생기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온 것들은 쉽게 나간다. 예?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떠냐? 어떤 시스템화, 조직화돼야 돼요. 예? 주일 예배도 내가 반드시 예배에 내가 목숨 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예?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 11조 생활한다. 루틴을 가지고. 예? 물론 여러분, 원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원칙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원칙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칙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지만은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이 루틴.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예? 모태신앙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그게 그나물인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 이런 그런 연륜들은 무시 못하는 거구나. 왜? 어렸을 때부터 조직화 몸에 뱄거든요. 뭐 습관화됐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 매일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 이런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그 $50짜리인가 이게 돈을 내니까 거실러 주는데 얘들이 계산을 못해. 우리는 돈을 세도 이렇게 팍 세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돈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그리고 까먹었다고 다시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왜 선진국인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뭐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감신대학교 동문 임원 수련회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 10여 년 만에 한번 갔다 왔어요. 동문 임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저는 10여 년 전에 가본 거하고 요번에 가본 거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도 무지하게 앞서가는구나. 아직까지 얘네들은 아날로그야. 아직까지 팩스 보내고 아직까지 수기로 해. 모든 서로 절차리게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그 한 90년대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을 앞서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스템화 조직화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하는 것, 또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매일 말씀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덕이 된다는 말이 뭘까? 덕이 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덕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덕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도 관계를 깨면서 돈을 버시면 안 돼요. 다단계 같은 것, 피라미드 같은 것.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죠? 뭐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상도 받고 막 많이 벌고 막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돈은 많이 벌지는 몰라도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관계를 깨트리면서 돈을 버는 거. 뭐 그런 분들은 50대 60대 되면 관계가 다 깨지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면에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 뭐냐?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유대인들이 기부를 잘해.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유대인들이 기부를 1위로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유대 민족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부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부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부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대인들의 상징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리대금하고, 예? 그리고 어떤 악덕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또 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그랬을까? 이 당시에 폴란드만 해도 한 5%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3%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3%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독일의 50%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초고도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 유럽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누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독일 이 민족이 위압감을 느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당시에 또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찰리 채플린 아시잖아요.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남기고, 그게 누굴 조롱하는 건 줄 아세요? 히틀러를 조롱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수염이 이렇잖아. 마치 바보처럼 흉내내면서 히틀러를 조롱하는. 그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 민족 가운데는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2차 대전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구나. 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이 그때부터 이 물질이든 간에 어떤 힘이 있든지 간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미국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워렌 버핏, 이 만자 들어가는 이런 금융업계, 이건 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깨닫고 역사적 가운데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야, 물질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보게 되면 사후에 다 거의 다 재산을 다 안 물려주잖아. 기증하잖아. 기부하잖아.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도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물질을 가지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5가지 가훈이 있잖아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해요.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사방 백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집안을 중심으로 백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 심지어 이 당시에 이 주민,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노비로 들어가는 걸 좋아했대. 종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했대. 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었기 때문에. 3번째는 뭐냐? 만석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군이었거든요. 천석군도 아니고 만석군. 그냥 만석군도 아니라 3만석을 거뒀대. 1년에. 3만석. 그런데 만석 이상은 사회에다 다 환원하고 나그네들 대접하고, 그래서 이 집에는 나그네가 끊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전국에 좋은 소문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가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명문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명문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나그네들이 머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말아라. 최진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사 벼슬은 가장 아래 벼슬이에요. 왜? 조선시대 때 보면 출세해가지고 올라가 봐야 멸문지화 당했잖아요. 명이 길지 못했잖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내도 그냥 말단직업만 해라. 그 다음에 5번째,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1년 이상은 무명옷을 입게 하라. 부잣집이니까 비단 옷도 입고 따뜻한 옷도 입잖아. 여러분 한겨울에 무명옷 입어보세요. 얼마나 추워. 무지하게 춥거든, 무명옷.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했어. 왜?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물질에도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것이 덕이 되고 썩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은 모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근데 그 장성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되어서 장성했는데 그 장성했다, 성숙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게 철들었다, 장성했다, 성숙했다,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견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덕을 세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 이거를 물어야 돼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음식이든 어떤 식품이든 다 먹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밥이다,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먹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내 양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옳다고 내 양심이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야.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평생 동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시험을 들고 또 시험에 빠지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도 평생 먹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 먹는다 해서 담배 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목사가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딱 물고 돌아다니 보세요. 목사인 줄 아는데. 예? 한여름에 무더운데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딱 들이키는 거 보면 야,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마음 들어. 그 목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오징어 다리 뜯으면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참 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 그러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네?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부자인데 어리석대. 한 부자가 이 가을에 소출을 다 추수를 해서 창고에 그냥 여기저기 막 가득 채웠어요.
몇 년 먹을 이런 어떤 양식을 다 구비를 했어. 예? 그리고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새로 줘야 돼. 그 정도로 막대한 이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이만큼 거뒀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살면 된다. 예? 그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어.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 개념이 없어.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좋으면 잘 나가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잘 나가는 것은 성능의 문제지만 브레이크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 이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의식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 죽음을 대비하고 있니? 천국을 대비하고 있니?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절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멈추어 서야 돼. 멈추어 서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만 하면 여러분 큰 사고 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영혼이 언젠가는 소환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생로병사가 있어요.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도 출산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자라나갈 때에도 커갈 때에도 성장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병들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았던 파스칼,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천재고 철학자고. 근데 그 파스칼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머리 좋던 그 파스칼이 마지막 죽을 때 성령 체험하고 죽었어요. 그 죽어가면서 시간까지 적어놨어. 10시 30분 불 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불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이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멋대로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 덕이 되는가? 이거 관계성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삶의 기본 원칙, 또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